자, 여러분은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찾았습니까? 아니면은 찾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 첫째는 설교를 꼽을 겁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환경, 다시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건물은 얼마나 편리하고 깨끗하고 참 잘 되어 있는가, 아니면 주차 공간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은 있는가, 이런 것들 외적인 환경을 또 꼽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는 이 분위기,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가, 아니면 나를 반갑게 반겨주는가, 성도들 간의 관계성은 어떤가, 이런 분위기를 또 많이들 볼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아무래도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데 설교에다가 비중을 한 70%는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서대반 설교의 마지막 끝자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읽으면 좋은데 서대반 설교가 아주 길어요. 7장 1절에서 50절까지가 되는 이 서대반이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성경을 많이들 읽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서대반의 설교는 여러 번 읽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설교학을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들이 분석한 것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여러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서대반의 설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설교는 여러 편이 나옵니다. 이 설교를 분석했을 때 누구의 설교가 최고의 명설교인가? 설교학 교수들이 분석한 것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서대반의 설교를 최고의 설교로 뽑습니다. 아니, 서대반은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도 아니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도 아닌데 일반 집사였는데, 이 집사가 한 설교가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보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도 바울보다 오히려 서대반의 설교를 최고의 설교로 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 서대반의 설교가 이렇게 참 멋진 설교인가,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좋은 설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리진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몸에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는 감동적인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아마 이 시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하면 감동적인 설교를 뽑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서대반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진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대반의 설교는 전혀 감동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평이한 설교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 감동적인 걸 쫓다 보니까 어쩐 줄 압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진실보다는 진실에다가 자꾸 뭔가를 붙여가지고 진실에서 멀어져 가는 픽션적인, 소설적인 설교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설교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논리적이고 귀에 쏙쏙 들으면서 그거 듣고 나니까 싹 빨려드는 것 같은 설득적인 설교. 서대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적이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반의 설교를 최고의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적인 것은 설득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에게 물건은 팔아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설득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득당한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좋은 설교는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얻어가는 것 같은 새로운 것을 싹 배워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좋은 설교인가?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새로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듣고 있는 청중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 새로운 것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이 시대 설교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지식만 많이 쌓이니까 남는 것은 입만 사는 거예요. 말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것이 좋은 설교인가?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은 설교가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오늘 스데반 설교 보면 엄청나게 길어. 제가 왜 안 읽은 줄 압니까? 이거 읽다 보면 5분 10분 걸려서 너무 길어서 안 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이야기한 내용에 관계된 우리가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감동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아니면 새로운 지식이 전달하고 지루하지 않고 재밌고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설교가 진짜 설교고 참 좋은 설교인가 우리 이 시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설교를 듣고 우리 그 설교에 맞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왜 이 스데반이 오늘 이 긴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은 7 집사로 뽑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데반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7 집사로 뽑혀서 집사답게 참으로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참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구별되어 살아가. 그러면 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는 복음을 전개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민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은 이 유대 백성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스데반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지적받고 자기들의 삶이 엉터리인 것이 구별되어지니까 이것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과 변론하다가 안 되니까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대제사장이 있는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2가지 제목을 씌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성전을 못 오겠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쭉 이 6장에서 읽어서 스데반이 율법을 어겼다는 내용은 하나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못 오겠다는 그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에게 이 2가지 제목을 씌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스데반이 예수를 전가하고 예수가 속한 그 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때 씌웠던 제목이 뭡니까? 율법을 어긴 자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함으로 율법을 어긴 자라는 예수님께 제목을 씌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치으리라 하니까 그 말을 터집 잡아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너도 예수와 같은 패구나, 한 패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직접 율법을 어기지 않고 네가 직접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더라도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겨서 죽은 예수와 한 패거리구나 하며 이 스데반에게도 같은 제목을 씌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딱 잡아서 공회 앞에 딱 끌다 놓는 거예요. 끌다 놓으니까 공회의 그 재판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저들이 너에 대해서 고소하는 율법을 어긴 자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 말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이 대제사장의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이 말에 대한 어떤 변명과 어떤 이것에 대해서 그들 앞에 설교한 내용이 오늘 7장입니다. 참 명설교라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되어지는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데반의 설교, 왜 스데반의 설교가 최고의 이런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성경 한 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스데반의 상태를 이야기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6장 사도행전 6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자, 성경 찾았으면 사도행전 6장 10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자,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이 스데반 속에 지금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자, 또 한 구절 찾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오늘 읽은 말씀만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요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을 때예요. 공통점이 있죠.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할 때도 성령이 충만했고 설교가 끝나서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한 설교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유창하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감동적이지 못하고 비록 짧지 못했다 할지라도 재밌지 않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성령 충만한 설교이기 때문에 명설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유창하게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설득적인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성령에 이끌림받은 설교가 아니면 그것은 세상 연설이나 아니면 도덕 강의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역사가 있을 때만이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설교가 어떤 설교? 어떤 설교가 성령 충만한 설교인가? 목소리만 크면 되는가? 아니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는 설교가, 생각나게 하는 어떤 설교를 듣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야 되는가? 첫째,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습니까? 힘들면은 이럴 겁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납니까? 왜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남들은 있는데 왜입니까? 하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때론 다운되고 나만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힘드는 것 같은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니요.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은혜 받은 자지, 나는 복된 자지, 나는 많은 사람들부터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자지,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 때문에 천국이 소유된 자지, 나는 은혜 받은 자지,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자임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은 내가 지금 잘 설득해서 설명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야 돼. 두 번째는 무엇이 생각나야 되는 줄 압니까? 십자가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부활의 소망이 생각나야 돼.
때로는 앞이 안 보이고 막힌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살아갔지, 내 삶이 너무나 앞이 어두울 때, 깜깜할 때 이 설교를 통해서 빛이 비춰져야 돼. 빛이 비춰야 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내일이 있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가 생각나야 되는 줄 알아요? 죄가 생각나야 돼. 죄가. 다 교회 올 때 아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매 삶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에 빠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사는 것들 하루 지나면 우리 다 잊어버리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어제 아무리 뭐 했더라도 오늘 보면 잊어버려. 그러면서 오늘은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그거 잘못했지. 내가 그 옳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지. 죄가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줄 압니까? 성령 충만하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는 책망이 있어. 책망이. 오늘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교 속에 책망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54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목사님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네요. 그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 누가 일러 바쳐서 제가 그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찔림이 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찔림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찔림이 있는 것은 지금 성령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성령이 역사해서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줄 압니까? 성령 충만한 이 설교는 서로 교통이 있어. 교통. 성령은 교통합니다. 다시 말해 1대1의 관계로 형성되는 거예요. 인디비주얼, 개인들. 제가 지금 이 시간 설교하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1대1로 받아야 돼. 나한테 지금 하는 말인데 김 집사 들으라고 하네, 박 집사 들으라고 하네, 어디 TV에서 드라마 보듯이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는 바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1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지금 목사님의 설교는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로 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설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성령 앞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성령 충만한 설교가 나에게 전달되어져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 충만한 설교였어. 이것이 바로 좋은 설교예요. 감동적인 게 아닙니다. 아니면 설득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 첫 번째다. 자, 두 번째는 봅시다. 오늘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오늘은 이 시간 7장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설교는 우리 성도들, 청중들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인 줄 믿습니다. 목사 앞에 서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 말씀. 자, 오늘 설교를 분석하면서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스데반이 이 청중들에게 이 7장의 설교를 했나? 제가 서두에 말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스데반을 보고 네가 율법을 거스렸다, 네가 성전을 모독했다 해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걸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이 설교를 했거든요.
이때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기 변명, 자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한 줄 압니까? 성경에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모두가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 쭉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핵심적인 몇 가지,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9절에서 11절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이, 성경 안 펴도 돼요. 그냥 요셉 이야기 등장합니다. 자,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 다 알아. 여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대부분 알 거예요. 요셉이 누구죠?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준 사람이에요. 그에게 꿈을 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붙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전개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치리자, 총리로 삼으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거기에 있던 청중들,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청중들은 지금 저 친구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지?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자기 변명해야 되는데 자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 그러니까 뭐 청중들의 반응은 뭔 소리 하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자, 그 후에 또 어떤 이야기를 또 전개하는 줄 압니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7년 흉년 동안에 그 애굽을 살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즘 같으면 냉장고도 있고 뭐가 저장할 것이 많았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아요. 1년만 흉년 줘도 사람이 산이 중요합니다. 보통 3년만 흉년 줘도 거의 폐허가 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7년 흉년 동안에 이 거대한 나라 애굽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이 그뿐만 아니에요. 7년 6년 동안에 애굽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조세 제도를, 세금 제도를 만듭니다. 요셉이 25%를 세금으로 내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왕권을 강화합니다. 다시 말해 애굽이 세계적인 강대국의 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엄청난 애굽 사람들이 빚을 졌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런 요셉은 애굽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받은 그 애굽이 나중에 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바로 왕이 왔을 때 이 요셉을 죽이러 갑니다.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해. 그러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들을 살인하고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이 애굽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죽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모세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조금 감이 조금씩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요셉 처음 이야기할 때는 그런가 했는데 좀 들으면 들을수록 좀 뭔가 그 고개가 갸우뚱해질 겁니다. 지금 저 친구가 뭔 이야기 하려고 자꾸 저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자꾸 자기 마음이 아마 심장이 자꾸 떨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조금 감이 잡히려고 하거든. 그때 또 이 스데반이 누구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 애굽의 왕자로서 다음 가만히만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이런 엄청난 좋은 위치에 있는 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그 왕권을 버리고 왕자의 권한을 버리고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고통받는 이스라엘 쳐 죽인 그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7장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모세가 자기를 희생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 삼았느냐? 네가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그들을 거부해.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부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한 이 모세를 백성의 관음과 속량하는 리더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데 사용한 줄 믿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는 뭔가 감이 잡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고, 이스라엘 뭡니까? 요셉이 애굽에 은혜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바로 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자기를 희생해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거절했고, 전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전부 거부하는 거야. 지금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하나님이 선택한 의인 예수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버렸다는, 바로 너희가 버렸다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뭔 줄 압니까? 우리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배반하는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 많은 배반하고 거절하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쯤 돼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한 발 더 이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뭘 주죠? 율법을 줍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게 뭡니까? 네가 율법을 어겼다는 이걸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율법 10계명 돌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쭉 42절과 43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킨 적이 있느냐? 너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준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어떤가 하면 율법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조상이 우리에게 준 율법 우리는 지키고 너는 율법 안 지킨 데가 죽인다고 말하는 어불성설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스데반이 이 백성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자기 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모습이 너희 모습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선지자, 모세,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끊임없이 배반하지 않았느냐. 그 역사를 쭉 보여주면서 지금 너희가 예수를 죽이고 똑같은 조상의 일을 반복하면서 너희도 율법을 안 지키면서 나보고 율법 안 지켰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씀 앞에 다 갖다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떡 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좋은 설교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오늘 쭉 이야기 똑같은 맥락.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또 한 가지가 죽이려고 했던 게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그랬죠. 그죠? 성전 모독죄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스데반이 44절부터 50절까지 또 그 부분을 자기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거다 저거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이 백성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줬을 것 같아요? 율법이 뭡니까? 로마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법이 없을 때는 뭐를 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아. 여러분,
요즘에 뉴욕 시장 블라디어스 시장이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죠, 그죠? 뉴욕시 교통법규 하나 새로 만드는데 시내에서 25마일 이상 달리면 티켓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30마일이었는데 25마일로 속도를 줄였어요. 그거 조심하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 이번에 우리 교회 막 총알같이 달리시는 몇 분 계신데 보이네, 저 보니까. 예, 보여. 조심해요. 티켓 끊지 말고 벌점 2점에다가 뭐 300불 뭐 벌금이랑 그럽니다. 여러분, 25마일이라는 이 법을 안 만들고 법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100마일로 달리더라도 그게 괜찮아요. 법이 없을 때는 아무렇게 해도 법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100마일 달리도 티켓 못 줍니다. 그러나 25마일이라는 법을 만들고 나면은 27마일, 30마일, 30마일 이렇게 달리면은 티켓을 먹을 수가 있어요.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아. 법이 있으니까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근본 목적은 우리의 죄가 죄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내가 죄를 지은 걸 알 때 사함받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왜 주었을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전에 대해서 4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란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장막이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증거의 장막,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증거의 장막이란 이 말씀의 말 속에서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준 두 가지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은 성전에서 가장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법궤죠. 법궤.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법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증거궤라 그럽니다. 증거궤. 말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어요. 이 율법의 돌비, 이 십계명 돌비를 보게 되면, 이 돌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 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비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지파는 아론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이 지파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는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마른 지팡이 12개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가 살고 나면 열매가 달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이 지파가 제사장의 지파다 하는 것.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우리의 죄를 사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세 번째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어. 하늘에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건 뭘 증거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십계명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는 전부 무엇을 증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십계명 돌비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광야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증거하는 그래서 이 법궤를 증거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법궤는 뭘 상징하겠어요?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을 증거하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법궤인 줄 믿습니다.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법궤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보십시오. 성전의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성전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왜 제사 드립니까? 제사 드리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우리의 죄를 씻는 이 제사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표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전국의 성막에 있는 이 법궤와 제사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서대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뭔가, 너는 성전을 모독했다, 이 제목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아니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성전 속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돌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서 법궤가 없었어요. 어디에인지 몰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막 법궤를 찾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법궤가 성전 지하에 숨겨놨다 이런 소리도 있고 막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법궤가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로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오늘 누가복음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성전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집이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기에 멋있고 화려한 어마어마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왕이 딱 살아.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죠? 왕궁이 되어지죠. 그죠? 왕궁이. 자, 멋있게 화려하게 지은 집이 있어. 근데 그곳에 거지가 살아.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거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집에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왕궁이 되기도 하고 거지 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멋있고 화려한 성전 건물이 있어. 그 속에 하나님 법궤가 있고 그 속에서 참된 죄가 사해지고 뭔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 되어져. 그런데 그곳에는 법궤도 없고 참된 제사도 드려지지 않고 전부 강도들의 소굴이 돼 있어. 그건 성전이 아니야. 참된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참된 성전이에요? 법궤의 참이 되시는, 제사함의 참이 되시는 예수가 참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집인 거예요. 참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참 성전인 거예요. 이 참 성전을 핍박하고 죽이고 모독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서대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자기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부수고 성전을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으면서 지금 누구 보고 성전 모독했다는 거예요? 서대반 보고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대반이 말씀을 딱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서대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서대반이 아니라 우리란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훌륭한 설교는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세우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세워야 돼. 그런데 이 시대 한 봐요. 이 엉터리 짝퉁이 많아요. 엉터리 짝퉁. 가짜들일수록 어떤 줄 압니까?
이 청중들을, 이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야 된대.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지 않고 자기 앞에 세우는 거예요. 설교자 자기 앞에 세워. 김집사 어제 뭐 했어? 내가 어디 있는 거 봤는데 뭐 가슴이 뜨끔하지. 뭐 이상한 데 있었거든. 그러면서 딱 살펴보니까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구만 이러면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야 하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지 않고 자기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막 죄를 지적하고 막 올무를 걸어가지고 어디로 도망도 못 가게 하고 자기 밑에 총 만드는 것,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막 감동적이고 설득적인 것 같지만은 그게 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한 봐요. 설득적이든 감동적이든 그렇지만은 말씀을 쭉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서서 보는 거예요.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딱 세워놓고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스데반에 그냥 가만히 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에서 53절에 보면은 말씀 앞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을 촉구해. 51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환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해.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너희가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 택하라. 너희가 말씀 앞에서는 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베드로 설교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쭉 이야기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어떤 줄 압니까? 결단을 촉구하는 걸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푸시한다고 생각해.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목사님 나보고 이걸 결단하라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 예배 끝나면서 TV 채널 돌리듯이 딱 리모컨 하고 나면은 여기서 아무리 했던 것도 그냥 남의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것 아닙니다. 이것 아니에요. 오늘 스데반 한번 봐요. 네가 죽든 살든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들을 때는 그런갑다 하고 그냥 채널 돌리면 안 돼.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부여잡고 씨름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 정말 이런 삶이 있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스데반이 봐요. 이렇게 딱 그들 앞에 말씀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난 줄 압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에게 보면은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 네 가지 반응이 일어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리는데 어떤 줄, 마음에 찔리고 막 말씀 앞에 서니까 자기 죄가 다 드러난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갈면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밭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완악하고 강팍한 단단해진 길가와 같다. 길가와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길가는 씨를 뿌리도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그냥 굴러다니니까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뱉어내고 돌을 쳐내니까 시험만 되고 오히려 사단의 노리개만 되어지는 이런 밭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밭에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예복어린 식구들이 절대 이 밭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설교할 때마다 문목사 돌 엄청나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하고 나면은 막 와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돌 던질 거 아니에요.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문목사가 나 들으라고 했다고 뭐 또 누구한테 듣고 나를 막 깠다고 막 이러면 얼마나 돌 맞을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떻게 나 들고 저 플러싱 댕길 것이에요 제가. 이런 밭 때문에 안 돼. 자, 두 번째 밭. 자, 오늘 말씀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 나오는가 하면 말씀은 들을 때 고개는 끄덕끄덕해. 맞아. 맞아. 그렇게 하는데 고개 이 설교를 들을 때는 끄덕끄덕 하는데 그냥 설교 끝나고 나면은 그냥 잊어버려.
아이 그건 뭐 여기 들을 때는 분명히 낫더라고 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아닐 거야. 목사님 설교는 분명히 김집사, 이집사 들으라고 한 걸 거야. 이러면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어떤 밭으로 비유했습니까? 돌밭.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자라질 않는 거예요. 확 들어가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돌밭. 세 번째 밭은 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세 번째 밭의 이야기가 나와. 옷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스데반의 설교, 사울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야기를 싹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이 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뭔가 가슴에 찔리고 이 말씀이 그 속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은 이 스데반이 이 사울이 체면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당대의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인데 내가 이 앞에서 회개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속한 위치가 어떤데 하면서 어떤가 하면 그런 것에 매여 가지고 그냥 속에 뿌리가 씨앗이 들어서 뿌리는 내리는데 자라지 못하고 그냥 막혀 있는 사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뭡니까? 가시밭. 뿌리는데 뭔가 덮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 스데반이 뿌린 이 씨앗이 사울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습니다. 그럼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의 가시를 확 걷어냅니다. 빛을 확 비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세상 것이 이렇게 누르고 갖가지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뭐가 돼야 되나? 뿌리를 내려야 돼. 이 속에서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면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것저것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로는 내가 그것을 못 이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이 쭉정이들 이 뭡니까? 이 가시들이 불살라지고 왕성하게 자라난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씨가 뭔 줄 알아요? 옥토죠.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그 앞에서 내가 의뢰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다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 앞에 딱 꼬꾸라지면서 I have sinned to God,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며 그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을 때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 사함받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옥토야말로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백성들, 사도 바울의 이 스데반의 이 결단의 촉구를 듣고 이런 네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길갑밭과 오늘 가시밭 같은 사울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뭔가 하면 좋은 설교는 뭔 줄 압니까? 아까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설교가 좋은 설교고, 네 번째는 이 설교한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설교가 진짜 설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서대반 한 봐요. 서대반이 전한 설교가 뭡니까? 예수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실컷 이야기해놓고 서대반이 따로 놀면은 이 설교 지금까지도 말짱 헛것이야. 그런데 서대반이 예수를 증거했는데, 서대반이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돌 맞아가면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서대반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예수님이 했듯이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나이다, 그들을 용서했듯이 서대반도 똑같이 그가 예수를 증거했듯이 예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봐요. 이 마지막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대로 서대반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설교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는 서대반이 그 설교라고, 비록 본인은 거기서 돌 맞아 죽었지만은 그 설교 속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생명의 씨가 있어서, 생명의 씨. 이 생명의 씨가 누구에게 떨어진 줄 압니까? 거기에 있던 사울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 속에 떨어진데 우리 보십시오. 씨앗이 금방 떨어졌다고 해서 금방 열매 맺습니까? 아니죠.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상추 씨는 일주일이면은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들깨 있죠. 제가 씨를 뿌려보니까 들깨가 제일 늦게 싹 틔우는 것 같아. 들깨는 한 15일, 20일 있어야지 나와. 그것처럼 오늘 이 생명의 씨가 사울의 속에 떨어진데 금방 씨가 드러나지 않아. 막 사울이 요동합니다. 씨가 떨어지니까 막 죽이려고 난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이 생명의 씨가 자라서, 복음의 씨가 자라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대반에 뿌린 설교의 이 생명의 설교의 이 씨앗이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서대반의 설교를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설교를 한번 검토해 봤어요. 과연 내 설교는 어쩐가? 제 설교가 지금 이곳에서 성령 충만한 설교인가? 성도들을 말씀 앞에 세우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가?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의 씨로 떨어져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비록 제 설교가 유창하지 못하고 감동적이지 못하고 지루하고 짧더라도 저는 한 가지 자부합니다. 제 설교가 좋은 설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13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설교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힘들게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제2의, 제3의, 제4의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있기에 이 부족하지만은 이 교회가 날이 더하면 더할수록 왕성해지고 뉴욕사에 복음을 전하고 죽어간 자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자라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 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자라가는 너희가 나를 대변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 스스로 백날 항변한다 뭐 하겠느냐. 너희 한 명 한 명 자라가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닮아가고 너희가 예수를 닮고 너희가 제대로 성장하는 걸 보니까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고 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다, 명설교는 아닐지라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식구들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예배 때마다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생활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다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은 예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실천하는 삶. 그리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생명의 씨를 뿌려서, 한 명 한 명의 사랑의 씨를, 겸손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사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설교는 설교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설교를 아멘으로 받고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서대반의 설교가 유명해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명한 설교는 누구를 만드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만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 시대의 사도 바울 되어져 이 문 목사의 설교가 참 좋은 설교였다, 플러싱에 소문내는 이런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